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별것이 없어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움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기대하고 있는 별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 질병이 치료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별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없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이유로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것인 것과 별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별것이 무엇인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가난하니까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록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쟁기에 큰 돌 같은 것이 덜커덩하고 걸린 것입니다. 농부는 순간 큰일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큰 돌을 파고 그것을 깨뜨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땅 속에 박혀있는 이 바위가, 이 돌이 얼마나 큰가 보려고 그 땅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팠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계속해서 땅을 팠는데 그 땅 속에 있는 것은 바위가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고 큰 상자가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손 몇 대가 평생을 쓰고 살아도 남고 또 남고 그런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보물 상자가 그 땅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농부가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그 보물 상자를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것을 다 내팽개치고는 쟁기도 내팽개치고 이 집에 곧바로 집에 가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남편을 말립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지금 미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쓸모없는 돌짝밭을 산다고 했을 때 친구들도 이웃들도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왜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하느냐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가 말을 듣지 않자 모두들 미쳤다고 조롱하고 흉보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사정하고 말리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끌을 해서라도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고 그래도 안 되면 대출도 하고 사채도 빌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농부가 지금까지 별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소유는 보석 상자를 발견하는 순간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별것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별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죠. 설령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 장사였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농부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진주 장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진주가 있는 곳이라면 거리를 불문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주 장사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찾던 극히 값진 진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이 진주 장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모았던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처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 최고의 진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직업만 빼고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농부와 진주 장사를 구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죠. 반대로 진주 장사는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주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의 끈질긴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극히 값진 진주도 모두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농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농부와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 이웃 따라 교회 갔다가,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 갔다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 진주 장사는 농부와는 정반대예요. 처음부터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고, 분명 무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탐독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답답하면 계룡산에도 가보고 지리산에도 가보고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며칠을 지내봅니다. 거기서 명상도 해보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산속에 스님하고도 친구도 해보고 점쟁이하고 친해져 보기도 하고 유명한 철학자에게 빠져보기도 합니다. 절에도 갔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렇게 오랜 방황 끝에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진주장사입니다. 이것이 진주일까? 저것이 진주일까? 이것저것 열심히 찾다가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갈 팔자라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어찌되었건 그 과정이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농부도 진주장사도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천국이요 영생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보화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보고도 별것 아니네 그렇게 뒤돌아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발견한 농부와 이 진주장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천국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농부도 진주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천국의 최고 가치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천국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았던 것처럼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귀한, 그 값진 천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진짜 별것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야,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는 밭을 샀고 진주장사는 진주를 샀습니다. 모든 소유를 받아서.
이 농부와 진주장사는 죽은 다음에 이 보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순간부터 살아있을 때 소유하게 되었어요. 죽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는 순간,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순간 보화와 진주는 이 농부와 진주장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좋은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 차를 잘 모셔두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관에 실려서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집, 멋진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 집의 대문을 꼭 걸어 잠가 두었다가 죽은 다음에 관에 누워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이 이 세상의 즐거움,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재미 보고 살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처럼, 이 진주장사처럼 천국이 매일매일의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농부처럼, 진주장사처럼 천국을 소유했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환난을 배겨낼 재간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초대교회 시절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그 권세자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사단의 견고한 질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악형을 기꺼이 받고, 이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이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 믿음으로 돌에 맞고, 심지어는 이 믿음으로 기꺼이 죽음의 길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될 때, 천국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매일매일의 실제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핍박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풍랑이 일 때는 기도하지만 풍랑이 잔잔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칼과 창보다 더욱 무서운 적은 금이요 돈입니다.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더욱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편안하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과 죄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이 세상의 실상이 밝히 보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이 세상이 유한하구나,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천국이 실제가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농부,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진주장사가 슬픔과 탄식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을까요? 지옥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값진 보화를 얻었구나. 드디어 값진 진주를 발견했구나. 내 손에 넣었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춤을 추며 기뻐했겠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겠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될 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될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우리 모두 보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품에 안고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 보배 되신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